예수님의 공생의 가르치심이라는 제목과 이제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2장을 통하여서 오늘 핵심 요절이 1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 중에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 또 은사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절을 통해서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에 신령한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쓰는 영적인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2절에 내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으로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여기는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은, 너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우상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신분이 아니었냐, 마귀의 심부름하고 또 귀신 섬기는 그런 너희의 신분이 아니었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조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는 파당이 생겼어요. 은사를 받은 사람과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 있고, 또 이제 오래 성도들 중에 신앙생활 오래 하지 못한 그런 성도들 중에는 아직도 고린도 지역에 만연해 있는 그런 우상숭배, 그런 체질이 아직도 깊이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교회 안에 나하고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미운 사람도 있고요, 좋은 사람도 있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맞지 않는 사람 싫을 때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 많이 만연해 있는 그 우상의 그 신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저주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는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달란트라고 볼 수가 있죠. 교회 안에서 나는 또 행정을 담당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교육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미디어실에서 또 영상에 대한, 또 미디어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또 그런 은사를 가지고 또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은사는 여러 가지나 뭐예요? 성령은 같고, 그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하나님은 여러 가지나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나니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은사를 통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너네들 이 은사를 가지고 서로 편을 가르고 서로 파당을 가른다면 그게 유익이 있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은사에 대해서 쭉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또 하나님 몸과 많은 또 지체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예를 들어 내 몸에서 귀가 필요 없는 것 같아. 귀를 달라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것도 한 몸인데 손가락이 좀 불편해 달랐단 말입니다. 그것도
내 몸인데 전체 이 얘기를 하는 내용은 바로 뭐냐면은 한 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과 모든 것에 모든 일에 바로 원내스에 이루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체 고린도전서 12장 내용이 세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금주의 성구함송이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고요. 우리 그 집값이 한참 비쌀 때 우리 대학 청년들이 우리 대학생들은 아니지만 청년들이 세상 청년들이 영혼까지 끌어당겨서 연끌을 했던 그런 청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집값이 땅값이 좀 많이 내렸기 때문에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뉴스를 이제 듣는데 그 영혼까지 끌어당겨서 집을 샀는데 그 집값이 지금 한 2억 정도가 떨어진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 집값이 떨어졌으니까 그 집을 산 이제 융자를 냈기 때문에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이자를 내야 되는데 한 달에 한 200 정도를 이자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은 온전하겠습니까? 그죠? 월급을 타서 거의 은행 이자 내는 거에 바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먹고 사는 그 형편이 그전에는 그냥 좀 먹고 살았는데 지금에는 거의 식음을 전폐하는 그런 청년들도 많이 있고요. 또 겨우 라면을 먹고 사는 그런 청년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시대를 따라가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학 청년들은 언약을 따라가야 됩니다. 복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내 개인의 인생 메시지를 꼭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인생 메시지. 제가 지난주에 그 이제 산업인 현장 다락방을 갔는데 그분이 전주에 예배를 못 드리셨더라고요. 예배를 못 드리셔가지고 부인한테 되게 야단 맞았대요. 아니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왜 골프를 치러 가냐고. 거래처에 이제 사람들이 자꾸 평일날 안 되니까 주일날 이제 금, 토, 일 그래 3일 동안 강원으로 이제 골프를 치러 가신 거예요. 골프를 치고 이제 왔는데 굉장히 힘들더래요. 일단은 영적으로 힘들고 또 부인한테 야단을 맞으니까 힘들고 또 산업 현장에 딱 와보니까는 또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본인이 저한테 얘기를 하기를 목사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왜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예배를 놓쳐서 흐름을 놓친 것 같고 또 뭔가 거래처를 통하여서 오더를 따내고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제 생각과 마음이 육신적인 것에 세상적인 것에 많이 매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 날 출근을 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거든요. 집사님은 사무실에 딱 도착하자마자 메시지 틀어놓으시고 일하시라고. 근데 본인은 멀티가 안 된대요. 한 가지밖에 안 된대. 저는 한 3가지를 하거든요. 집중이 좀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그 누누이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너무나도 영적인 손해를 많이 봐서 월요일 아침 출근해서 제가 시키는 대로 주일 메시지 듣고 또 1부 메시지 듣고 2부 메시지 듣고 또 핵심 메시지 듣고 산업선교 메시지 쭉 들었대요. 그거 좀 들으니까는 조금 살겠더래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대학 청년들이 실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학업 현장에 있으면서 정말 얼마만큼 우리 대학 청년들이
영적인 힘을 얻는데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죠? 예배를 드릴 때와 드리지 않을 때 굉장한 많은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을 모른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무뎌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가 이제 월요일날 이제 또 그분한테 가거든요. 제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분이 저한테 요청을 해서 가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여러 교육자를 많이 만나봤는데 목사님 제가 만나보니까는 저에게 참 도움이 많이 되고 또 많은 또 말씀으로 또 답을 줘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목사님을 좀 어렵지만은 우리 교회도 아닌데 목사님도 아닌데 요청을 하는 것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은 정말로 인생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를 살리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와서 또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하니까는 고개를 갸우뚱하시더라고요. 집사님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로, 그죠? 또 원리스로. 그래서 나를 살리는 메시지는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흐름 속에 있으시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까? 복음의 흐름, 기도의 중요한 흐름, 전도의 흐름 속에 내가 이 속에 중요한 내 개인의 시간표를 하나하나 보고 인도받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나를 살릴 수 있을 만큼.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대학 청년들은 나의 학업에 또 나의 직장을 향한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죠? 실제 우리 대학 청년들이 가는 학업과 직장 현장에는 어떻게 보면 사상 자체가 다릅니다. 그죠? 이념 자체가 다릅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뭡니까? 때로는 다툼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죠? 때로는 또 어려움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인생 메시지를 그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틈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내 자신의 틈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크고 작은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틈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율법적인 생활을 하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그죠? 그 사람들로 인해서 굉장한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학업과 내 직장을 향한 분명한 메시지를 딱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나의 산업과 내가 섬기는 교회를 향한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업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계시는가? 어떤 메시지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산업인으로서 매주 진행되어지는 토요일 날 산업선교 메시지는 우리 산업인들은 항상 흐름 타야 된다. 왜 그러느냐?
산업선교 메시지를 계속 듣다 보면은 거래처에 사람들을 만나고 상담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고 말을 해줄 수 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산업선교 메시지 가운데 나온다. 그래서 지사님이 여러 거래처의 사람들 많이 만나면서 그 사람들의 말을 자세히 들어봐라. 그러면 그 속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우리는 내 인생에 대한 메시지, 그죠? 나를 살리는 메시지, 이런 메시지가 나에게 없다면은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죠? 플랫폼의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망대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안테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고 플랫폼을 가졌다, 또 망대를 가졌다, 안테나를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내 교회에, 그죠?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평생을 두고 섬겨야 될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 교회 늘 새벽 예배 때마다, 그죠?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요일 날도 제가 우리 이제 금요 예배 끝나고 나서 기도회 끝나고 나서 393 기도 이제 우리 임성희 집사님 음성으로 듣잖아요. 제가 우리 저기 예은이 앉아 있는 그 자리에 제가 딱 앉아서 영상 나오는 거 보고 성현 집사님 목소리를 딱 들어봤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우리 집사님 그 목소리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목소리를 들으면서 옛날부터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있었지라고 했는데 제가 목소리를 들으면 들은 만큼 더 친근해지는 거예요.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또 좋은 거예요. 왜요? 그 기도 제목들이 나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 그죠?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로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세계복음하고 나올 만큼 나에게 오력의 힘을 주시고 이 속에서 바라봅니까? 삼생명과 삼초월과 그죠? 그러면서 중요한 삼시대 살리는 이게 교회하고 쭉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내 인생에, 그죠? 나를 살리고 이걸 얼마만큼 여기에 내가 메시지를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거 없이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면은 어떻게 보면 사단에게 굉장히 많이 당할 수 있는 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28살 때 교회에 왔거든요. 세우는 게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쭉 지금까지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냥 똑같은 얘기 하나보다 생각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을 집중해서 또 훈련을 계속 또 현장에서 훈련을 계속 받다 보니까는 뭐가 나오느냐면요. 사람이 굉장히 성숙해지더라고요. 성숙해져요. 그전에는 미성숙한 제 자신이었거든요.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저의 자신이었거든요. 근데 복음의 말씀에 계속 길들여지고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그죠?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뭡니까? 말씀에 길들여진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자꾸 내 자신이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 자신이 많은 영적인 상태가 흩어져 있고 또 분산되어 있던 저의 상태가 자꾸 하나에 몰입 또 집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자신이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굉장히 뭐라고요? 다른 사람이 봤어도 괜찮은 사람이네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 말을 듣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학 청년들은 빨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지식 많이 쌓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누가복음 5장 2장 52절을 통해서 뭡니까? 예수님은 키가 자라고, 그죠? 사회성
잘하고 다 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죠? 영적인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이 영적인 성장하지 않으면은요, 결코 많은 것을 가졌지만은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제일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게 바로 뭐냐? 영적인 성장하는데 모든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사는 길입니다. 영적인 성숙을 넘어서 이제는 뭐라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메시지와 이 사람을 만나서 살리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실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이번 주에 받은 말씀이 나는 어떻게 한 주간 나의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고 확인되는지를, 응답받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강단 기도첩을 하는 거예요. 강단 기도첩을 통해서 자꾸 뭡니까? 나 자신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확인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메시지만 받지 말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활용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또 뭡니까? 많은 지금까지 이번 어제도 이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이 단체 속에 들어와서 많은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정말로 그릇이 큰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또 정말로 그런 한국교회에서 내놓으라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교회 부흥을 위한 훈련을 받고 또 뭔가 내가 좀 자리를 얻기 위한 그런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은 지금 다 떠났습니다. 근데 누가 남아있는지 아세요? 교단에서 제명당하고 목날아가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영익 목사님이 아니라 조영익 씨가 되는 거예요. 제명당하는. 그런 부족한 연약한 분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뭡니까? 전도운동, 선교운동, 렘넌트 운동에 바로 일심전심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바탕이 되어지고 그분들이 발판이 되어지고 그분들이 디딤돌의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렘넌트들이 지금 많이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틀린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빨리 버리고 내려놓고, 그죠?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기간에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네들 틀린 기도 하고 있지 않느냐? 기복적인 그런 기도, 기복적인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느냐? 그걸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뭡니까?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돈이 많고 훌륭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죠? 틀린 생각들 모든 것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얼마만큼 여기에, 그죠? 집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과 또 16장을 통해서 뭡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말씀 운동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나는 왜 말씀 운동하는데 왜 성장 안 하지 사람들이? 내가 막 열심히 가서 말씀 전해주는데 안 되지? 안 자라지? 왜 성장하지 않지? 그런 고민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씀을 운동하는데 혹시 내가 이 상대방이 길가밭이 아닌가? 마음의 상태가. 또 돌밭이 아닌가? 가시밭이 아닌가? 처음엔 막 울고 불고 기쁨으로 막 성장하다가 가시가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는 그 이상을 자라지 못하는, 그죠? 말씀이 딱 뿌려졌는데 새가 와서 그 씨앗을 쪼아 먹어버리는 그 새는 사단입니다. 그 영혼의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딱 잡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아닌가.
그러나 말씀이 뿌려졌는데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그 결과로 30배, 60배, 100배 결과를 맺는, 그죠? 열매를 맺는 그런 응답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진짜 신앙 고백이 어떤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형경이의 진짜 신앙 고백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뭡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마태복음 17장 1절에 9절에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죠? 그러면서 누가 높으냐? 마태복음 18장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부활신앙 설명하시면서 사두개인들의 그 부활을, 그 사람들은 부활을 부인하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영원하다. 그죠? 인간 존재는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찾을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138입니다. 그죠? 393이 제일 먼저 바로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는 세절기의 주인 되시고 전도 선교가 무엇인지, 그죠? 알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교회를 놓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세우는 교회가, 그죠? 이방인의 뜰, 237 보고 말 수 있는 이방인의 뜰, 또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을 갖추는 그런 교회로, 그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마지막 사역이 바로 뭡니까? 십자가에서 갈보리산, 그죠? 또 모여서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가르침이 있죠. 그죠? 자, 교회의 본질이 답이 나오는 것인데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그죠?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그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백성들에게 죄가 있는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죠? 여기서 우리가 기록 좀 봐야 될 게 마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랬습니다. 그 도둑이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의 주 목적은 뭡니까?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긴 바 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화의 방법입니다. 그죠? 복음화의 중요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세족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섬기는 왕, 섬기는 제사장, 섬기는 선지자, 이 축복을 안다면은, 그죠? 알고 저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은 바로 뭡니까? 하늘의 밀알로 오셨습니다. 밀알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교회의 분명한 사명입니다. 가나온인 잔치집의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죠? 바로 이방인의 뜰, 137 복음화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뜰, 그리고 뭡니까? 기도의 뜰이 있어야 됩니다. 이곳이 바로 세 가지가 있었던 성전인데 이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완전히 바로 뒤엎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최고의 축복된 자입니다.
이것을 늘 뭡니까? 인식하는 것입니다. 언제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포도나무다.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녀는 뭡니까? 우리는 가지입니다. 포도가지. 거기에 최고의 농부는 누굽니까? 그죠? 농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포도나무라 그래요. 자기가 포도나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단들이죠. 그죠? 자, 제자에게 뭘 주셨습니까? 제자에게 사명을 딱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제일 먼저 뭡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다면 뭡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여러분들의 상처, 여러분들의 아픔,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씻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영원한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고 말씀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는 것을, 말씀의 흐름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딱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요 남은 길은 응답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리는 자가 되라. 그죠? 버리는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단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죠?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 모든 일에 그죠? 원내스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 내용을 가지고 뭡니까? 실제 상담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실제 상담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전도자의 삶의 내용은 바로 뭡니까? 파송된 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파송된 자의 삶은 바로 뭡니까? 100% 하나님을, 100%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대학 청년들이 실제 직장 현장에서 학교 현장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많은 질문들이 오고 갈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질문이 올 때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요. 또 논쟁을 피하시고요. 또 상대를 이해를 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절대적인 것을 성경에 대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뭡니까? 구약 신약이 있다. 한 사람이 썼는데 또 여러 사람이 이제 썼는데 하나 딱 모아보니까 성경 66권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바로 성취된 약속이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성취되는데 하나가 안 됐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나는 죄가 많아서 예수님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범죄를 얘기하지 원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원죄에 대해서 상담을 해줘야 되겠죠. 세 번째는 나는 믿고 싶은데, 그죠? 믿고 싶은데 안 된다. 그래서 바로 뭡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어렵지 않다. 영접할 때. 그죠? 또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등산 갈 시간이 있고 나이트 갈 시간이 있고 다 있는데 교회만 갈 시간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사님 이런 말씀하셔요. 우리가 시계를 차고 있지 시간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신다. 그죠? 시간이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로 생명이었기 때문에. 또 교회를 다니면은 포기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술 끊어야 되고 담배 끊어야 되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나라 다른 나라하고 우리나라의 그 음주 문화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술 문화 어떻게 되죠? 자, 마셔라, 퍼먹어라, 그죠? 폭탄 좀 막 터뜨리고 하잖아요. 근데 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잔 딱 따라 놓고요. 한참 만에 그 한 잔이 그 잔도 작습니다. 그죠? 수많은 대화를 하면서 술을 먹는 거예요. 술이 취하겠습니까? 그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죠? 은혜 받으면은 다 끊어지게 됩니다. 그죠? 저도 은혜 받으니까 다 끊어지더라고요. 또 술 먹었냐, 담배 피웠냐, 그건 아닙니다.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는 실망할 게 너무 많다. 그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또 틀린 신앙생활, 또 성장하지 못하는, 성숙하지 못한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보고 또 우리가 실망할 수 있다. 이해한다.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나는 가난해서 교회 가서 헌금할 돈도 없으니까, 그죠? 나는 교회 못 가겠다. 예수님 안 믿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수억을, 수천억을 우리가 헌금한, 예수님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죠? 가부의 그 두렵던 그걸, 그죠?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지 많은 수의 어떤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신 것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그가 하나님 되신 것을 믿지 못하겠다. 바로 뭡니까? 우리에 계속 나오는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그죠?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죠? 성삼위에 대해서. 그리고 종교는 다 같은 게 아니냐. 종교는 다 같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원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단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10번째 뭡니까? 또 교파가 너무 많아서 나는 못 믿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파 행정적으로 많이 있겠지만은 결국 그 교파의 모든 내용이 바로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견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나는 죄가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모태 중에서, 그죠? 죄 중에 태어났다라고 그렇게 또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짓지요. 그죠? 자기 스스로가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죠? 나는 모태신앙이다. 제일 믿기 힘든 것이 바로 모태신앙이다. 그래서 한 번 무너지면 한없이 무너지는데 또 한 번 올라오면 또 한없이 올라오는 게 상태가 바로 모태신앙입니다. 그죠? 그리고 믿어도 소용없더라. 왜 그래요? 기복적 신앙을 요구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내가 예수님 믿으면 막 건강해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뭡니까?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열등감과 죄책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그 확신과 긍지를 딱 심어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고요. 그러면서 뭡니까? 나는 제사 때문에 못 믿겠다. 우리 집에 제사 때문에 형제들과 다툼이 일어나서 못하겠다.
그래서 뭡니까? 이거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저도 기다렸던 것처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나는 모르겠다.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이 헬 조선, 그죠?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은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선행, 그죠? 인간의 선행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를, 저주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교회 다니니까 미친 광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 광적인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나는 싫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태릉 선수촌 가면은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이나 여러 가지 금메달 따기 위해서 뭐예요? 정말로 광적으로 운동해야 되잖아요. 1초, 2초를 앞당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까? 그죠? 또 잘못된 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광적인 모습을 보고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가족이 싫어해서 나는 못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충분하게, 그동안 여러분께서 아까 제가 성숙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매주마다 또 훈련을 해서 계속 들으면은요, 어느 날 여러분께서 고민했던 이 상담의 내용이 말씀을 통해서 현장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이제는 뭡니까? 답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생의 전체를 우리는 기도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기도로 누리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7가지로 딱 누리면 되겠습니다. 그 의미 알고 계시죠? 평안, 그리고 항상 의미, 뜻을 찾고 집중하는 줄이 있어야 되고, 위에서 내리는 능력, 치유가 되어지고 근본 치유, 보좌의 축복, 237에 응답받는 바로 시공간 초월하는 이 7가지를 놓고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요. 자, 현장의 날이 있습니다. 현장의 날을 놓고 11월 20일이죠. 주일날 이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또 청년 중에 성인식 또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복음 만나기 전에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바로 공생의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을 본받아 인도받는 우리 대학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